자, 오늘 오후에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사랑으로 풀어놓으시는 기적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을 통하여서 풀어놓은 우리에게 허락한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의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영상은 앞에 있는 믿음의 탈선이라는 그 영상을 먼저 들으시고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배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베이스를 놔놓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 영상 듣지 마시고 앞으로 가셔서 믿음의 탈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들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영상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원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에 여러분이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는 범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영역까지 기도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놓으셨는지, 약속을 해 놓으셨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범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갖다가 어디와 연결을 시켜서 제가 설명을 할 거냐면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의 측면에서 저번 주에 설교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은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을 주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재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할 수 없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했던 참 메시아다는 것을 기적을 통하여 증명해 주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줍니다.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 상태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장에는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장에 오병이어로, 이 병은 뭐냐? 떡병을 얘기합니다. 5개의 떡, 고기어, 그러니까 2개의 고기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다 위로 걸으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맹인을 고쳐주시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이 기적에는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징. 그래서 그 특징이 어떻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 도대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이 생수가 뭘로 바뀌죠? 포도주로 바뀌는 것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잘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뭐하라? 물을 채워라.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 주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을 통하여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채우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기적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보면 이 종들이 아구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딱 채우고,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 오늘 주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죠. 채우라. 그리고 나서 떠서 갖다 주라. 그리고 나서 갖다 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연회장은 뭐냐면 결혼식을 주관하는 그런 장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유대 나라에는 결혼식이 있으면 그 결혼식 전체를 주관하는 결혼식을 주관하는 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연회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가 있죠?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는, 결국은 여기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은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뭐 했냐?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연회장에게 포도주라고 딱 갖다 줬는데 맹물이다. 그러면 종들이 어떻게 되죠? 종들이 혼납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에,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굉장한 위협을 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도전입니다. 이 종들에게는, 물돈 하인들에게는 마치 연회장이 끝나고 나서 그의 생명에 위협이 갈 정도의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채우라. 떠서 갖다 주러 갈 때 이 하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거기에 들어가죠? 믿음이죠, 믿음. 주님이 뭔가 하실 것이라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순종해서 갖다 주었는데, 이것이 보세요, 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의 특징이 뭐냐?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과 포도주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주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베푸시는 기적은 물과 포도주가 다른 것처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바꿔지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가운데는 수많은 책들을 제가 인용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사 부흥을 경험했던 신자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1906년도에 LA 지방에, 미국 LA에 아주사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아주사 그 지역이 일본인 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일본 소유로. 자, 그러면 거기에 가면 이 아주사 부흥 운동에 참여했던, 실제로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직접 다니면서 구두 조사를 한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시켜서. 주님이 토미 웰첼에게, 여기에 나오는 토미 웰첼에게 뭐 했냐? 토미 웰첼이 직접 아주사 부흥 운동을 경험했던 할머니들, 그 시대의 영광을 실제로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을 가면서 인터뷰해가지고 그들의 간증을 모아놓은 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아주사 부흥의 그 놀라운 간증이에요. 이것은 1906년도에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1905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어졌죠. 그 다음 연도에 일어났던 거예요. 바로 그때 일어났던, 미국 지방에 일어났던 초자연적인 부흥의 역사예요. 1906년을 훨씬 능가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100년 후에 다시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시무어, 이것은 아주사 부흥 운동을 이끌어갔던 목사님 이름입니다. 흑인이에요, 흑인. 한쪽 눈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이 윌리엄 시무어 목사의 스승이었던 찰스 파렘도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사를 능가하는 부흥, 그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자, 그러면 거기에 있던 간증 하나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사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할머니인데,
그때 나이가 루실이라는 사람이 18, 로라라는 사람이 1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실제로 일어났던 간증의 기적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한 루실은 사람들의 입을 벌리고 치아에 자신의 손가락을 대고 치유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뭐 했다고요? 치아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주사 부흥운동 가운데 가장 흔하게 일어났던 자기들의 놀이가 뭐였냐면 10대 청소년들의 놀이가 이빨 빠진 사람들 있잖아. 이빨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 입을 벌리고 그리고 치아에 자신의 손가락을 대고 치유를 위해 이 10대 중고등학생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빈 몸, 빈 잇몸, 그러니까 이빨이 빠져서 그냥 잇몸만 있는 거예요. 손가락을 얹었지. 그가 간증하는 실제적인 내용을 토미 웰첼이 지은 겁니다. 받아 적은 거예요. 사실 나는 새 치아가 잇몸과 손가락을 내밀며 나오는 것도 경험했단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얹어놨는데 뭐가 올라왔다고? 새로운 치아가 뚜뚜뚜뚜뚜 잇몸을 뚫고 나온 거예요. 온전히 상한 이 위에 더러운 분비물이 나오면 우리는 손수건으로 분비물을 닦아냈고 그 손상된 치아는 온전히 새 치아가 되었지. 심지어 굽은 치아도 반듯하게 되었단다. 키도 작고 마른 나 같은 여자가 다가가서 다리가 자라나고 명령하면 다리가 자라나서 부러졌던 손목도 다시금 회복되었고 썩은 치아 대신에 완전히 새 치아가 생겼고 빠진 부분도 치아가 다 다시 생겨났단다. 오늘 여기 뒤에 보면 계속적으로 그냥 놀이가 뭐였다고요? 매 집회 때마다 이빨 빠진 사람도 오면 그냥 손가락만 얹어. 손가락만 얹으면 썩은 치아는 새로 나고 그리고 없던 일그러진 치아는 바로 굽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운동이 일어나면 치과 의사가 굶어 죽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기 바로 이 책에 162페이지부터 64페이지 나오는 내용들을 추각해가지고 제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1906년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이런 부흥운동,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썩은 치아인데 제가 이렇게 영상에는 잘 안 보여요. 여기 썩은 치아인데 금이빨로 바뀐 거예요. 이빨이 뭐였다고요? 금이빨로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 핑거 오브 갓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글 번역반이 10년 전만 해도 이게 많이 있었는데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게 없고 영어 원문에 1시간 46분 정도 돼요.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 딱 치면 이 영상이 제일 처음에 뜹니다. 이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데런 윌슨이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다큐멘터리로.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데런 윌슨 공학 교수예요. 교수인데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영상으로 담으라는 말에 따라 만든 영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그런 치유 영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기 삼촌이 제일 첫 번째 자기 삼촌과 숙모가 나와 이렇게 치아 금이빨로 바뀌어져 있는 실제로 그걸 이렇게 보여줘요. 저도 이렇게 바뀐 사람들 여럿이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 현장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이거는 흔한 기적이에요. 흔한 기적.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고 그리고 실제로 없던 치아가 다시 생겨나고 이런 것들. 이것이 뭐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뭐처럼? 물과 포도주가 다른 것처럼 주님이 고치고 치유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롭게 하실 이 기적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기본적인 상식 거기에 얽매여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1946년에 미국에서 늦은비 부흥운동이라는 것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 오시는 분들은 뒤에 잠이 확 깨는
껌도 갖다 놨습니다. 여러분, 껌도 드시고 사탕도 드시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니까. 제가 설교 만드는데 시간 엄청 걸립니다. 최하 10시간에, 최하 10시간. 보통 밤을 셉니다. 제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 정력을 투자합니다. 쫄고 일하면 제가 속상해. 이렇게 얼마나 제가 힘들게 만드는데. 자, 그래서 보세요. 1946년도에 늦은비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사역했던 A.A. 알렌이라는 요 주사역자는 아니에요. 브랜넌이라는 목사님이 주사역자인데 A.A. 알렌이라는 이분의 치유사역, 1946년도에 시작되어진 늦은비 운동은 현대사회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난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받아들여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늦은비 운동을 교회가 태동한 이래 가장 위대한 운동이자 앞으로 도래할 시대의 원흉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발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이것을 하나의 원형으로, 그러니까 조그마한 샘플로 모델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인용할 부분이 뭐냐, 주수의 천사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키스 데이비드가 지었던 책인데 순전한 나도 출판사에서 294페이지에서 296페이지까지 나오는 내용을 제가 축소 요약했습니다. 예. 자,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26가지의 창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 대부분은 이미 공개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59년 3월 알렌의 사역을 통하여 일어났다. 어느 한 어린 소년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다가 창조적인 기적을 26가지나 체험한 사건이었다. 실제로 3,000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자, 삼바는 당시 알렌 예배의 인도자였다. 그는 이 기적적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음. 이 일이 자신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이 어린 소년의 어머니는 일주일간 열린 치유 집회의 마지막 날 삼바를 찾아왔다. 테네시 낙스빌에 살고 있던 그녀는 초자연적인 치유를 위해 아들과 함께 버밍엄으로 달려왔다. 그 아이에게 있어 이 집회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당시 최고의 의료진조차 아이의 생존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또 포기해버린 상태였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자, 4살이었던 그 아이는 선천적으로 26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질병이 26가지.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귀도 들리지 않았으며 말도 못했고 혀는 입에서 비쳐나와 아래턱에 걸쳐 있었다. 그리고 온몸을 휘감고 있던 기형의 팔과 다리는 불구 그 자체였다. 발도 없고 일부는 다 마비되었으며 태어날 때부터 태아처럼 굽어 있었다. 남성 생식기도 없었고 신체의 다른 모든 주요 장기들은 무수히 많은 합병증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는 생후 1년 안에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벌써 4살이나 된 그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는 일주일간의 치유 집회에 매일 참석했고 그날은 마지막 집회였다. 당시 사역자들은 기도를 받을 대상을 정하기 위해 기도 카드를 사용했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제출한 기도 카드는 한 번도 호명되지 않았다. 그녀는 개인적으로 삼바를 찾아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자, 삼바는 그러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삼바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알렌은 회중들의 믿음을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리도록 도전하기 위해 헌금을 거뒀다. 믿음의 표현으로 이 젊은 어머니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 최초로 20달러를 헌금 바구니에 넣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과부와도 같이 20달러는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를 시작한 후 잠시 설교를 중단하더니 주님이 지금 한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셨다고 선포했다.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 환상에 열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상 가운데 알렌은 어느 병원의 분만실에 갔다. 자, 그곳에 분만실 요 시간이 4년 전의 이야기죠. 4년 전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갓난아이가 태어난 아기가 누워있었다. 의사들이 이 신생아에게 26가지의 중병으로 인한 사형 선고를 내렸다. 또 그는 환상 가운데 아기의 어머니가 낡은 포드 자동차를 타고 일주일 전의 사건이죠. 타고 바로 집회에 참석하려고 운전해 오는 장면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그 젊은 어머니를 불러내었고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자,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자, 알렌이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삼바는 주님의 권능이 아기에게 임하는 것을 육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다 증언한다. 우선 아이의 혀가 원래의 자리인 입속으로 들어갔다. 혓바닥에 입술에 걸쳐 있었는데 혀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빛이 아이의 눈 하나는 없고 눈동자가 없었는데 아이의 눈동자에 들어가서 빛이 아름다운 갈색 눈이 초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초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은 없는데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의 모든 팔과 다리들이 짤깍짤깍 소리내며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아갔다. 아이들이 기형처럼 이렇게 굽어 있었죠. 그런데 제자리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다음으로 3,000명의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발이 없던 두 다리가 갑자기 두 발이 초자연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모든 내장 기관들도 완벽하게 회복됐다. 마지막으로 그의 혀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마디는 엄마였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나는 이 사건을 현장에서 목격한 여러 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기적을 입증하는 의사들의 진술서가 알렌의 사익에 전달되었다. 이 사건은 주님의 약속대로 돌파 이후에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날 창조적인 기적들의 예표이다.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알렌의 사역 가운데 있는 너점비 운동 가운데 있는 26개의 기적, 3,0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들을 주님은 지금도 뭐 하길 원하시냐? 재현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물과 포도주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기적을 하나님은 풀어놓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물질적으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적들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마지막 세대 가운데 다시금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질적인 변화예요. 물과 포도주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질적으로 주님이 변화시키는 기적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이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주님의 증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기적 베푸는 것을 취미 삼아하시고 이런 것을 좋아하세요. 주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것은 주님이 재미있어 하세요. 4년 뒤에 이 한 아기에게는 아픔의 4년의 시간이 있고 어머니에게도 아픔의 4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4년의 모든 시간을 갚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 아기와 그 어머니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기와 어머니에게만 갚아준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3,000명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도 그 일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런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제가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사 속에 숨겨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얀센주의자들은 교회사 속에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었어요. 주류. 여러분, 역사가 다 진실이 아니죠. 역사가들이 어떻게 하죠? 승리자들만 이렇게 미워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모든 역사도 사실은 진실이 아닌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 승자의 기록이거든, 역사는. 그런데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역사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사 속에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숨겨진 이야기. 이것이 뭐냐? 잊혀진 이야기를 제가 좀 덜 내겠습니다. 덜 내볼까요? 재밌겠죠? 자, 보세요. 18세기에 얀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얀센주의자. 자, 이것은 뭐냐? 둘의 자매 2개 먹었어요. 그러면 정신이 부쩍 듭니다. 저도 막 눈이 뒤집힐 것 같더라고요. 저 껌을 2개 먹었는데 눈이 번쩍번쩍한 게, 이거 막. 자, 18세기 얀센주의자들인데 잊혀진 이야기를, 자,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끌린 거 하나 없이 살아나왔죠. 그런데 이것이 구약 시대에만 기록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사 속에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영광의 사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제프 젠슨이라는 영광의 사역, 순전한 나도 출판사. 여러분, 계속 순전한 나도 나오죠. 이 출판사는 이런 내용들만 많이 출판을 해요. 이거는 보수주의 계통의 출판사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참고할 만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중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을, 이런 책만 받겠으면 수많은 책들을 받겠죠. 예. 그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출판사에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제프 젠슨의 68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를 제가 아주 축소 요약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얀센주의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1723년경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얀센주의자들은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교회사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너점비 운동보다 이 얀센주의자들에게 나타난 기적이 훨씬 강도가 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교회사 가운데 얀센주의를 조금만 배웠습니다. 신대원 가서도 잘 다루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이들에게 기적, 치유, 초자연적인 표적은 매우 일상적이에요. 이 기적이 일상적으로 나타났었어요. 자, 그러면 역사에 기록된 기적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중 하나는 18세기 전반 파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 영상을 많이 접하시는데, 여러분, 프랑스인들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파리여 일어나라! 프랑스여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보십시오. 자, 기록된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중에 18세기 전반에 일어났는데, 그 사건들은 얀센주의자들 알려진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네덜란드 한 청교도 분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청교도예요.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인들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구교, 가톨릭하고 신교하고 막 전쟁을 했죠.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청교도의 한 분파인데, 자, 그것은 프랑스와 더 페리스로 불리는 성인처럼 존경받는 한 얀센주의 집사가 죽음으로 촉발이 되었습니다. 자, 뭐든지 한 사람이 죽어야 막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또 뭐
비록 현대 몇몇 사람들만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그것은 한 세기 동안 유럽에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사건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 18세기에 일어났던 얀센주의자들의 이야기는 그 시대의 이야기, 담론의 주제였습니다. 늘 그들의 이야기들 속에는 이 얀센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늘 회자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끊어졌죠.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극이. 자, 그래서 보세요. 얀센주의는 18세기 초 코넬리우스 얀센이 설립했습니다. 출발부터 그것은 로마 가톨릭, 프랑스 군주제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얀센주의의 신앙은 기존 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났지만 급속히 프랑스 서민들 사이에 추종자들을 얻어 대중적인 운동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톨릭 교회와 왕은 모두 그 운동의 힘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책략을 꾸몄습니다. 이런 계략들에 대한 방어책이자 그 운동이 대중화되도록 공헌한 요소 중 하나는 얀센주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적적인 치유를 향하는 특별한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얀센주의자들에게는 보세요. 그래서 그때 1727년 5월 1일 이런 권력 투쟁의 쟁점에서 프랑스와 더 페리스가 희생이 되었던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파리 세인트 메다드의 교구 공동 모이지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스러운 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이 그의 무덤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의 기적이 보세요. 그로부터 수많은 기적적인 치유가 보고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곳에 암, 종양, 마비, 청각장애, 관절염, 루마티스, 악성종기, 고열, 과다출혈, 시력장애를 포함한 각종 질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무덤가에 갔는데 여러분 엘리사가 죽고 나서 엘리사의 무덤에 시체를 던지니까 시체가 살아났죠. 그와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의도하지 않는 이상한 경련. 그러니까 무덤가에 가니까 진동이었던 거예요. 진동. 막 자기들도 만들어낸 진동이 그냥 성령이 임하면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진동이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경련이 일어나 그들의 사지가 진동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숲속의 불길처럼 급속히 전파되고 확산되었다. 거리를 가득 메운 남녀와 어린아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 아래 진동하였다.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타났던 대표적으로는 4가지 정도의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권능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자, 얀센주의자들은 입신과 같은 상태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입신은 뭐죠? 잠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 중 하나는 가히 상상치 못한 다양한 물리적 고문에도 전혀 해를 받지 않고 견디는 능력이었다. 그래서 잡혀서 구교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는 거예요. 칼빈주의자고 하니까, 신교가 하니까 막 고문을 받는데 이상하게 고문을 받는데 해를 안 받는 거예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러면서 보세요. 잔혹한 매질, 육중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가하는 구타, 그리고 질식시키는 고문을 당했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흉터나 자국 또는 가벼운 상처와 멍자국조차 남지 않았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수천 명의 구경꾼들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베 펠리스의 무덤가에 모인 열정적인 사람들은 결코 단명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급속한 치유 기적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는데 상처가 안 나는 거예요. 상처가. 그리고 그 주변의 묘지 길거리에 수년 동안 밤낮으로 사람들이 움집했다. 그래서 그냥 병나면 어디 갔다고요? 무덤가에 간 거예요. 무덤가에 가면 다 고쳐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그런 능력을 드러내. 그러면서 보세요. 심지어 2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기적이 일어났다.
그 현상의 경이로움은 1733년 얀센주의자들을 돕기 위해 3,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으로 입증이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니까 잡아주고 하기 위해서 봉사자가 3,000명이나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들은 여성들이 진동하는 동안 흐트러진 모습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도록 도왔다. 그 결과 얀센주의자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은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고 교육, 종교, 정부 기관의 관료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기 위해 떼를 지어왔다. 그곳에서 일어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식적, 비공식적 기적들이 그 시대의 문서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것은 문서로 남아있는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이런 기적들이, 권능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파괴할 수 없는 순교자.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아무도 이 얀센주의자들을 해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보세요. 쇠 막대기와 체인 혹은 나무 몽둥이로 가는 구타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었다. 가장 힘센 사람도 그들을 질식시킬 수가 없었다. 몇 사람은 십자가형을 당했지만 이후에 어떤 상처 자국도 남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놀라운 것은 칼, 검 혹은 손도끼로 그들을 베거나 찌를 수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기적들이 역사 속에 문서로 남아져 있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막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삶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지만 질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해를 입지 않는 특별한,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지. 그러고 나서 보세요. 루이스 몽트게론이라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파리의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으로 얀센주의에 관한 권위자이자 연구가입니다. 그래서 이 몽테게론은 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릴의 날카로운 것을 한 얀센주의자의 배에 놓고 쇠망치로 아주 강하게 내리쳤다. 마치 그 드릴이 척추를 뚫고 모든 내장을 찢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그는 아주 기쁜 표정을 유지한 채, 오 형제여, 그것은 내게 좋은 것입니다. 더 세게 2번 치세요. 만일 당신이 또 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라고 외쳤다. 2번 더 치래요. 이렇게. 드릴이 뚫고 가지가 않는 것이죠. 권능의 영은 얀센주의자들의 입신 가운데 드러난 유일한 권능은 아니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계시의 영으로 고차원의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지식의 말씀을 풀어놓고 마음에 숨겨진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중으로 들리다 그들이 단단히 묶인 채 눈을 감고 있을 때 입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갑자기 공중으로 떠오른 사건들도 기록됐다. 한 번은 어떤 얀센주의자가 황홀한 입신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도 강력하게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리려 힘썼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입신하니까 몸이 떠가지고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안 끌어내리는 것이.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입니다. 자, 불에도 상하지 않은 이런 얀센주의자들을 통해 일어난 일들은 최근의 부흥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경이로운 기적의 측면에서 오늘날의 경우를 훨씬 능가합니다. 몽트게론의 기록은 그들의 실상을 분명히 증명한다. 심지어 비숍 더 글라스는 그 많은 환자들이 불에도 상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사도 요한을 포함한 교회사의 수많은 순교자들은 불면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병사들은 요함을 기름 가마에 넣고 끓였습니다. 실제로 교회사 속에 3번을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는데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기름 가마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다. 목을 베려고 했는데 목이 안 베어지는 거예요. 요한은 또 실패했고 결국 그들은 그를 밤모섬에 유배시켰던 거예요. 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을. 하나님이 뭘 바꿔놨다고? 물과 포도주를 바꿔놓는 것처럼 질적으로 변화시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그곳에서
그가 받은 묵시를 기록하여 요한계시록을 남겼다. 느부갓네살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무에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은 불타지 않았다. 그들은 불 속에서 어떤 해도 받지 않은 채로 나왔고 심지어 불에 걸린 냄새조차 없었다. 진동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불조차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다. 입신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기적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사 속에 공식 기록 문서로 남아있는 교회사 속에 있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묻혀졌어요. 프랑스인들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엄청난 기적들이 또 많이 있었는데 프랑스의 아베 페리스의 무덤에 일어난 엄청난 기적을 단지 한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얀센주의자들의 영향으로 병이 치유되고 기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뜬 일은 어디서든지 회자되었다. 하지만 보다 비범한 점은 이 수많은 기적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성실한 판사들 앞에서 현장에서 즉시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저명한 사람들과 지식인들도 그것들을 확증해 주었다. 비틀던 박사는 그의 책 자유탐구에서 이 기적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놀라운 기적들만큼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 현상은 치안 판사들과 수천 명의 증인들 앞에서 분명하게 확증되었고 가톨릭 성자들 역시 그것이 역사상 가장 놀라운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회사 가운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찾아서 설명하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한 얀센주의자는 허리가 활모양으로 뒤로 휜 채 날카로운 말뚝 끝이 건의의 허리를 받치고 있었다. 그리고 무게가 약 25kg 정도 되는 돌이 천장에 고정된 도로에 연결된 밧줄에 달려 있었다. 곧 높이 달렸던 육중한 무게의 돌을 그 여자의 배 위에 거침없이 떨어뜨렸다. 상식적으로는 돌의 무게로 인해 그녀의 몸이 뾰족한 말뚝에 상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그러나 몽토게론과 다른 많은 증인들은 그녀의 살이나 피부 어디에도 미세한 상처조차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조금의 고통도 느끼지 않은 채 더 세게 쳐보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처럼 박해를 받은 대다수의 얀센주의자들이 유약한 여인들이었다. 그들은 땅에 엎드린 채 엄청난 구타를 당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가혹한 매질로 인해 그들의 몸이 젤리처럼 어스러졌을 것이다. 한 얀센주의자는 땅에 고정된 24에서 30cm 높이의 튼튼하고 뾰족한 말뚝 위에 놓였다. 그리고 6명의 장정들이 그의 가슴에 올라섰지만 말뚝이 뚫지 못하고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몽토게로는 한 건장한 남자가 죄인 물루다라는 22살의 여인을 벽에 세운 채 약 15kg의 망치로 그녀의 배를 100여 차례나 내리쳤다고 말했다. 몽토게로는 자신도 직접 온 힘을 다해 60여 차례 내리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의 망치를 넘겨받은 또 다른 건장한 남자가 100여 차례 더 내리쳤지만 여전히 그 여인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몽토게로는 그 망치의 위력을 시험하기 위해 벽돌을 쳐보았다. 그가 이렇게 기록했다. 25번 내리쳤을 때 벽은 깨어지기 시작했고 15cm의 커다란 구멍을 만들며 반대편 쪽으로 무너졌다. 또 다른 얀센주의자가 늘판지 위에 누웠고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이 최대한 동원되어 수많은 남자들이 그 위에 밟고 서기도 했다. 몽토게로는 황소로 어글 만큼 무거운 강한 무기 아래 아무렇지 않게 눌려있는 한 소녀를 보았다고 전한다. 보드렌트 박사는 이 사건들이 매우 기괴하고 상상이 어려운 일이지만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다. 몽테그레 또한 모든 이성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그 증거가 너무 완벽하고 진실하다고 천명한다. 현대 작가 부와에는 이 얀센주의자들은 눈을 가릴지라도 완벽하게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얀센주의자들은 대적했던
라테이스트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분별하고 말하며 초자연적인 지식으로 인간의 사고를 꿰뚫는 것을 보았다고 말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물이 포도주와 완전히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 앞에 7년 대환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냐?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모든 어려움들 속에 철저하게 지킬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기적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순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방식이 아닌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변화의 기적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환경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그리고 단순하게 여러분의 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극한 위기 환경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마치 물과 포도주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처럼 허물허물하고 물 같은 사람처럼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 물과 같은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포도주처럼 가치 있고 존귀한 방식으로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을 기적적으로 바꿔 가신다는 것이, 그런 것을 뭐로 보여준다고?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아주 독특한 탁월한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 속에 계속 일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죽은 무덤도 그렇게 2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입에 오르는 회자되는 이야기로 삼았다면 살아있는 여러분을 하나님 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 쓰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의 삶들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이 아들은 이 고통당하는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지 않으면 살 가능성이 없는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수님 앞에 가면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냥 일이 게임이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한마디 하신 것입니다. 내 아들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을 그가 믿고 집에 가니까 어떻게? 아들이 살아났죠. 그리고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 예전에는 같은 공간에서만 거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해줘야만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어떻게 하냐?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고 자기의 믿음이 아닌 타인의 믿음으로 뭐가 일어났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뭐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여러분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꼭 이 자리에 안 와도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없었냐? 공간의 거리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주님의 치유에는 뭐가 있냐? 거리의 개념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선포된 말씀만 그가 믿고 가면 거리에 상관없이 제주도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아무런 상관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호주 멜버른에서 신유 집회를 했던 이 스미스 위글스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병고침이라는 책 가운데 여러분, 교회 역사상에 죽은 자를 가장 많이 살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책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14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28명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 숫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어느 시기에 기록했냐에 따라 숫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기록했으면 뒤에 또 여러 사람 살려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으로 살렸던 사람이 누구냐? 자기 아내입니다. 집회를 하고 왔는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아내가.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해가지고 아내가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살아나서 얘기하는데 주님이 천국에서 뭐라 했냐? 너가 남편이 부른다, 빨리 가라. 주님, 나 여기가 좋아요, 가기 싫어요. 아니, 너가 남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빨리 가라. 해가지고 아내가 완 거예요.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가 남편이 기도하니까 마지막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에는 아내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초등학교 중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했냐? 그의 아내가 다 도와준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그가 이 교회 역사상에 가장 죽은 자를 많이 살린 사람이 되게 한 거기에는 누가 있었냐?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살아나서 여보, 내 천국 가니까 너무 좋더라.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갈 테니까 다시금 기도해서 살리지 마라. 알았지? 하고 아내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마지막 살린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 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종양으로 병에 있던 사람에게 종양으로 병원인가? 하여튼 그래서 보세요. 나에게 지혜간 손수건을 얹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손수건을 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던,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위에 얹어 놓은 거예요, 손수건을. 그래서 잉그램 부인의 손수건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그녀의 친구가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수술하기로 되어져 있었다. 그 후 수요일에 그녀가 친구를 다시 방문하실 때 친구가 말하기를 그녀가 수술대 위에 올라가 마취를 받았다고 했다. 그녀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그녀는 이제 수술할 필요가 없어져 의사들이 수술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가 일어날 수 있었고 붓기가 모두 사라졌다. 뭘 얹어놨다고요? 손수건. 스미스 위거스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그림자가 지나가니까 고쳐지죠. 바울의 앞치마를 갖다 올려놓으니까 병든 자가 떠나가는 것처럼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 거리가 제한이 없는 거리가. 그래,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나와. 미국에 있는 한 여성분이 자기 동생이 죽어가니까 손수건에 기도해서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영국에 있는 스미스가 편지를 보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죠. 그리고 손수건을 얹었는데 기적적으로 그 낫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이 예전에는 한 공간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이 기적,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뭐가 없다고요? 거리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해도 저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고 있고 그런 일을 또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지만 기적은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는 영상시대입니다. 영상시대. 영상시대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저희 유튜브에 들어가면 병고침이라는 영상이 2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병고침 영상 보고 고침받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꽤 왔습니다. 꽤 오시고 방문도 하시고 문자를 남기시기도 하시고 메일을 남기시기도 하시고 전화를 하시기도 하시고. 뭘 봤다고요? 영상을 본 거예요. 그냥 영상 보다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영상 보다가 영상대로 그대로 하니까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그렇게 연락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란 것은 이제 뭐가 없다고요?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믿음이 역사하는 곳.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 거리에 상관없이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2번째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그래서 이제 기적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기적은 계속적으로 재현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에 왜 이상하게 38년이나 되었다라고 시간을 가르쳐주고 있죠. 시간을 가르쳐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38해 병자가 있었더라.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병이 오래되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딱 갖게 되냐면 접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기회가 없다. 38년이나 됐는데 이제 인생 내일 모레 갈 건데 뭐 더 이상 뭐 굳이 안 해줘도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막 이렇게 주님께 선심서듯 주님 노력 안 해도 됩니다. 막 이렇게 막 나가죠.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38년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건 무엇이?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여기에는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적은 더 이상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그의 답답한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그 시간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인간의 시간은 찰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냥 사모한 것입니다. 사모한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주님의 선포된 약속의 하나의 그 말씀 주시면 뭐 하면 되죠? 믿음으로 그 짐상 들고 걸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늦었다라고 시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하나님의 시간 앞에는 여러분의 늦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시간을 초월한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이 새로운 것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보면 한 아이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뭐가 있었냐? 하나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도시락.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한 아이가 한 끼 식사에, 한 끼 식사를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 그래서 보십시오. 어떻게 했냐? 이 기적이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말이라 갚아주리라. 결국은 그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니까 이 조그마한 아이가 감동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점심때가 밥때가 되어가지고 자기에 있는 그 도시락을 제자 중에 하나에 갖다 줬던가 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전달했던 거예요. 그 조그마한 아이의 따뜻한 그 마음, 그 헌신하는 마음,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드려버리니까 어떻게 했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를 딱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께 빛을 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갚아준다? 구워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주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자 치워가지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의 선행을 주님이 뭐하냐? 그에게 갚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하라? 너희가 남을 대접해.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 율법이여 선지자라는 얘기는 이게 전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이게 이 땅 가운데 인간이 하는 최고다 그 말입니다. 결국은 대접하는데 뭐가 들어가죠? 사랑이 들어가는 것이, 그의 헌신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 이게 최고란 것.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이 대접하게 되어지면 이 대접은 결국은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주님이 대접받고 어떻게 하죠? 주님이 여러분을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것으로 대접하지만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대접할 때는 하늘과 땅의 것으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을 흘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 5천 명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세상의 경제적인 계산을
세상의 경제적인 계산을 초월한 공급과 양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뭐냐? 하늘의 재정을 여러분들과 같이 뭐 하겠다고요? 같이 공유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재정,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천국의 재정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데 어떻게 공유한다고요? 작은 아기가 드렸던 도시락처럼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늘의 재정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사 속에 많이 나온 이 책을 제가 보여주려고 많이 했는데, 아무리 제가 1시간 동안 이 책을 인터넷 다 뒤졌어요. 그래서 안 나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사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의 삶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부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갖다가 사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의 제자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속사도라 부릅니다. 속사도. 이 속사도의 제자를 갖다가 뭐라 부르냐? 교부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집트 지방에 넓은 광야, 그런 데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 교부들의 삶을 직접 다니면서, 토미 웰첼처럼 직접 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남겨놓았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기 보면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보면 똑같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밑에서 죽어주셔야 하니까 천사가 와서 주님이 그에게 음식을 대접했죠.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 손님이 방문한 거예요. 수도사에게. 제가 다 뒤지다가 줄을 안 끊어서 어딘지 못 찾겠더라. 어제 계속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손님이 왔는데 돼지발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그냥 돌 위에다가 기도하면, 주님, 손님이 왔습니다. 돼지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공급해 주세요. 근데 수많은 방문자들 앞에 순간적으로 뭐가 드러났다고요? 식탁이 차리죠. 순간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여기에 존이라는 분에게는 주님이 기도할 때, 없을 때 까마귀가 날라주는 것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천사들이 음식을 갖다 놔요. 집 앞에다 갖다 놓아 밥상을 차려놔요. 가면 이런 일들이, 기적들이 교부시대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것을 초자연적 이런 거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늘의 재정을 여러분이 같이 사용하는, 같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로만 은성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도 11월 10일 번역본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 집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인데, 여러분 처음에 여의도에 지하만 다 건축해 놓고, 그때 뭐가 일어나냐?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일 쇼크가 일어나 가지고 그들이 작정했는데 직장들이 막 문을 닫고 헌금을 못하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돈을, 대금을 건축주에게, 그리고 일꾼들에게 일당들을 못 주고 하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냐? 여의도에서 마포까지 막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오니까 도망가고 막 그랬대요. 10년 동안 빚쟁이에게 막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았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거기 하는 간증 중에 보면 요 간증이 있습니다. 조의 선교 TV에 딱 들어가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요 설교 가운데 보면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완성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 계기 하나를 소개하는데, 거기 보면 녹그릇과 숟가락의 기적 보이십니까? 예. 거기 보면 80 먹은 할머니에 대한 간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일 쇼크는 났죠. 그리고 건축업자는 돈을 달라고 그러죠. 일당도 달라고 그러죠. 돈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 결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어려워서 지하에 그냥 교인들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왜 이런 일을, 주님이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세우라고 해서 시작은 했는데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돈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처럼 그렇게 힘든 가운데 어떻게 했냐? 그때 할머니, 80 먹은 할머니가
조상 대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녹그릇, 노숟가락. 그래가지고 그것을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니까, 돈이 굴러가지 않아서 힘들고 하니까 자기가 이거라도 들여서 성전 건축하는데 보태 쓰라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마이꼬 한번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마이꼬. 그래가지고 할머니 안 그래도 내 머리 아파 죽겠는 거 앉으시라고. 그때는 머리 아픈데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래도 한번 할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가서 요거 성전 헌금하는데 내가 가진 것 이거밖에 없다고. 내가 손가락이 이제 설만하니까 마분지에 밥 같은 거 덜어 먹으면 되니까 요거 성전 건축하는데 써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못 받겠더래. 자기가 믿더래요. 이것까지 끌고 모아가지고 자기가 비참한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 받겠다 하니까 이 할머니가 막 우는 거예요. 80 할머니라고 이거 못 쓴다고, 돈 없다고 무시하냐고 막 하면서 막 하니까, 울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것까지 끌고 모아가지고 교회 짓는다고 하는 내가 미워서 그런 거라고, 그거 아니라고 가지고 결국은 받아가지고 혹시 이 녹그릇 살 사람 없냐고 해가지고 경매를 붙이죠. 그래가지고 5만원 10만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하나 100만원까지 녹그릇이. 그리 나서 그때 성령이 그 자리에 강탈해. 할머니도 울고 목사님도 울고 전 교인들이 막 꾸름이 터져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집, 그래서 조 목사님 하는 얘기가 참 가난한 사람도 조상 대대로 어디 감춰놓은 것이 많더라 하면서 집 모습 뭐 다 털내고 막 해가지고, 그래서 이 할머니의 가난한 이 녹그릇과 노숟가락이 결국은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진 거예요. 결정적인 역할. 그래서 그들의 집문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담보 잡혀가지고 한일은행에서 이 대출 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할머니의 노숟가락, 마분지로 나는 먹으면 되니까. 그 시대에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랑이, 그 헌신이,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마음이 결국은 뭐냐? 10,000명이면 세계 최대 교회 건축을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여기에서 조 목사님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심을 때 하나님이 일으키실 초자연적인 기적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이 뭐하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작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 이것을 오병이어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셨다. 자, 이것은 뭐냐?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혼자 산으로 가시죠. 그래서 바다가 막 풍랑 일어나는데, 이것은 뭐냐? 자연의 기본적인 법칙을 초월한 기적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을 주님이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베풀어 주실 기적은 자연의 기본적인 이런 기적들이 아니에요. 자연에 뭘 초월한다고요? 질서를 초월해서 무리로 그릴 수 없는 것처럼 자연의 지시를 초월한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지금도 뭐 하길 원하냐? 베풀어 놓길 원하시고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이런 깊고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무리로 걸으시기 전에 뭐 했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이런 깊고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자연계의 기본적인 질서를 초월해서 하나님 역사하더란 것이죠.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중국의 쾅마마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도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이 쾅마마 아들이 이렇게 같이 잡혔습니다. 같이 잡혀가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의 머리 위에 총을 딱 겨누고,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네가 배신하지 않는 너의 아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이, 엄마, 내 천국 가서 순교자 될 수 있도록 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엄마, 안 돼, 절대로 부인하지 말고 내가 순교자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보는 앞에서 아들이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남겨준 두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 어린 아들이 면회를 왔는데 애들이 보니까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어 있는 거예요. 아, 분명히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낀데 이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황마음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그래가지고 포동포동이 살이 쪄 있더래.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했냐? 엄마 이상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살통에 살이 넘쳐 있어. 사다라까 그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기적처럼 실제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살통에 살이 넘쳐 있는. 그래가지고 그 밥 먹고 살아도 살이 포동포동. 자, 거기에 보면 뭐하냐? 너무너무 모기가 많더래요. 교도소에 들어가니까 주님, 교도소에 모기가 너무 많아요. 힘들어서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뭐였냐? 기도한 거예요. 주님, 교도소에 모기를 죽여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 모세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나오잖아요. 피개의 파악독, 예?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모기 이런 거 다 없애 주었던 거죠. 주님 기적을 베풀어줘. 하는 주님이 딱 하니까 어떻게? 교도소 가운데 모든 모기가 동시에 다 죽어버려요. 이가 되십니까? 이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삶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하냐? 초자연적인 기적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이것을 마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풀어놓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높아심에서 한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랜디 클락, 존 임버, 여러분, 이것은 빈야드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건전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 자체, 책 자체는 보면 참 흠잡을 데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요 랜디 클락과 존 임버가 나눴던 이야기가 초자연적 능력에 회전하는 그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빌 존슨, 줄리아 로렌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 그 토막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 보십시오. 능력의 벼가를 원한다면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자 한다면 먼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해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 자,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능력이 크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이 다루는 부분이 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왕 옆에 있는 내시는 조금만 잘못해도 단칼에 날아갑니다. 근데 저 탐나도 제주도에 있는 사또는 뭐 잘못해도 별로 안 건드려. 그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위험해요. 주님의 다루심이 커요. 그래서 당신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리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기도한다 해서 모든 사람이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사역에는 엄청난 치유가 따라왔습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져심을 간절히 원하지만 그렇게 원하던 기적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의 가슴은 찢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치유 못 받는 사람 보면 사역자들이 뭐예요? 가슴이 찢어져요. 저도 기도했는데 아무도 안 낫고 이러잖아요. 어디론가 머리라도 박고 막 어디에 숨어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요. 어느 날 밤 나는 어떤 감리의 소속 교회에서 존 윈버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보았다. 기도해 주었을 때 놀랍게도 그의 모든 사람이 치유를 받았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밤 단 한 사람도 이유가 아니고 제가 오타 쳤습니다. 치유를 받지 못했다. 자, 실로 지독했던 그 밤의 집회가 끝난 후 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존 윈버에게 말했다. 왜 그런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군. 그때 윈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대답했다. 이해를 못하겠지요 하면서 이어갑니다. 어젯밤에 저지른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또 어젯밤보다 믿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젯밤 내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제 큰 손을 펴고 말했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라고. 나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들을 축복했을 뿐입니다. 어젯밤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을 본 후, 나는 위대한 일을 해서, 혹은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나는 엄청난 실패자야 라고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일도 잠자리에서 깨면 또 사람들을 위해 치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적은 누가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님이. 안 일으켜도 그 말이고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안 해도. 주님이 안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때 그런 마음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맹인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란 것이, 이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냐? 시슴으로 보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보세요.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에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다.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보세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선포된, 뭐라고 했냐? 주님이 먼저 그에게 뭘 했냐? 땅에다가. 여러분, 이 병자를 고친 것처럼 고친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눈 떠라 이렇게 했고, 그리고 주님이 손으로 그냥 만져서 눈을 띄워주셨고, 그리고 어떤 데는 눈에 침을 뱉어서 해줬지 땅의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발라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진흙 때문에 그가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진흙 때문에 가서 실로암 못에 씻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고침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던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포했던 말씀을 그가 믿고 어떻게 했냐? 순종하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종교의 영으로 덮여있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내내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사람은 계속 들어왔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다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아무런 갈망이 없었던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종교형에 완전히 잡혀있던, 갈망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끝나갈 쯤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갈망과 열정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이 그 주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억지 순종하게끔. 왜 그러냐?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으로 눈에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었죠. 가서 안 씻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열정 없는 이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진흙을 눈에 엉망진창으로 발라가지고 더덕더덕 많이 발라놨겠죠. 이 더러워하면서 막 결국은 그의 말씀대로 가서 어떻게 하냐? 씻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 결국은 안 가면 안 되게 주님이 상황을 몰아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흙 때문에 고침받았던 것도 아니고, 눈에 씻어서 고침받았던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소경에게 눈이 열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새로운 인생의 눈이 단순하게 눈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베푸시는 모든 기적은 단순하게 질병을 고쳐주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새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주님의 기적, 이 기적의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새로운 삶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주님의 선포된 말씀,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옮겨 놓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내 말이 40절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선포된 말씀을 그들이 뭐하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옮겨 놓았죠. 옮겨 놓으니까 죽음을 초월하여 여러분 가운데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죽으면 다 끝이 나지만 주님의 기적은 죽었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도 주님이 뭐 해버린다고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프레자 시토리라는 아이리스 모잠비크에 사역하는 새까만 흑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15살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6개 국어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정규 교육을 받지 않고. 근데 거기에는 항상 누가 따라다녀요? 젊은 여성이 따라다녀요. 그게 누구냐? 추장의 딸인데 한 마을에 들어갔던 거예요. 딸이 죽은 거예요. 예수 믿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이 소녀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 수프레자 목사 기도한다. 네 빨리 가라. 주님이 스미스 위글스 아내에게 했던 거죠. 주님이 부른다. 빨리 가라.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가지고 주님 여기가 더 좋아요. 가기 싫어요. 안 갈 거예요. 하니까 아니 기도한다.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냐? 간증을 시키는데 나는 저 목사 제일 미워해. 이렇게 간증해. 나 저 목사 제일 미워해. 왜 그러냐?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잘 사는데 괜히 기도해가지고 내 이렇게 살아나게 해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나게 했다고. 나 저 목사 제일 미워한다. 이렇게만 간증해도 기적이 일어나는. 이거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죽었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을 3개월 집중적으로 팠다고 말씀드렸죠. 20몇 권의 책을 다 읽어가면서 3개월 딱 파니까 똑같은 게 내용이 다 똑같아요. 삼박자, 오중복음, 삼중축복 그거더만요. 그러면서 그의 설교 가운데 자기 둘째 아들 사무엘 살린 간증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가 있었나? 번데기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냐? 번데기를 먹었는데 어떤 번데기를 먹었냐면 그 농약 먹은 번데기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자기가 이제 교회 가운데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 죽어간다고 빨리 오라고, 아들 죽어간다고 빨리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진짜 농약에 중독이 아들 그냥 숨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아들이 실제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딱 바라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더래. 죽어가는 아들 보고 아무런 믿음이 안 생겨. 기도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래.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사로 이야기 듣고 주님 그래서 1시간 기도해도 안 되고 2시간 기도해도 안 되고 3시간째 딱 기도하니까 주님이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팍 들더래. 믿음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는 하늘의 믿음이 딱 들어와요. 하늘의 믿음이 딱 들어오더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기도해서 둘째 아들이 살아나게 되십니다. 그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아들이 살아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버지 가니까 예수님이 만나주고 앞에 먼저 갔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잘했다고 막 하는데 너가 아버지가 너를 안 놓는다. 너가 아버지가 너를 안 놓는다. 네 빨리 가라. 주님 가기 싫어요. 가기 싫어요. 여기 있을까 가기 싫어. 너가 아버지가 안 놓는다. 가라. 이래가지고 와서 자기가 살아나서 그 간증을 아버지에게 얘기해주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실 기적은 죽어도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들을 주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런 선한 일, 이런 선한 계획들을 지금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고통당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의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거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리에 상관없이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시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요, 하늘의 재정을 같이 이 땅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폭발적인 재정의 부흥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채우실 것이라는 것이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새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목적을 가진 하나님의 용서로 여러분의 삶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 죽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나사로를 살렸었던 것처럼 죽어버린 여러분의 삶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전의 성경 가운데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말하,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기적은 여러분의 차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흔들리지 말고 큰 소리로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예수님이 예전에 하셨던 것 같은 능력 있는 기적의 삶으로 채워지는 복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